묵상 기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성소로 불러주시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몸과 마음과 물질로 정성껏 준비한 것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은혜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사전 학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2월 첫 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걸어올 수 없었던 나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에 비하면 우리 믿음의 열매는 너무도 초라함을 고백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상심하고 낙심했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두 손을 모아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며 국민을 위하는 바른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남북의 황폐한 교회들을 다시 세워주사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봉일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여하신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에라리온의 교회를 건축 중에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한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사랑합니다. 말씀의 꼴을 먹여주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어 목자의 마음과 아비의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게 하시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참 평안과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시간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의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주로 병을 고친 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꼭 들어갈 준비를 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말씀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7개가 나와요.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늘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그 당시에 농경사회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갔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 중에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딱딱한 그 길바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가 노출되어서 곧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마귀에게 그것을 빼앗겨버린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요. 석회암, 현모암 등 돌이 참 많고 밭이 이렇게 높은 고지대에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고도가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돌밭에 떨어졌어요. 겉에는 흙이 있지만은 그 속에 돌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깊이 못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햇빛이 쨍쨍 나니까는 결국은 그 싹은 타져서 죽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말해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기뻐 뿌리를 내리기도 했지만은 세상의 환난과 풍파 그리고 박해가 있어가지고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느냐? 가시떨기 나무 있는 곳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는 이스라엘이 흔히 있는 잡초예요. 그건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잡초가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가 그 올라오는 새싹을 콕콕 찌르기도 하고 햇빛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버리거든요. 이게 아주 좋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지고 새싹이 결실을 못하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어디 떨어졌느냐? 옥토에 떨어졌어요. 아주 좋은 밭에 떨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거든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어떤 유혹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에 결국은 넘어져서 결실을 못한 사람이고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거기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못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토질이 좋아서 나빠서 결실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었어요. 토질이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언급이 없어요. 전혀 그런 언급이 없고요. 어떤 토양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밭을 밟고 다녔어요. 그래서 깃바닥같이 돼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고 또 흙이 나빠서 결실을 못한 게 아니라 돌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결실을 못한 거고 또 가시떨기가 콕콕 찌름으로 그 영양분을 빨아먹음으로 그게 결실을 못한 거지 무슨 그 토양 자체가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토양은, 땅은 뭘로 미하느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하거든요. 우리 사람의 마음들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많이 짓밟힌, 사람들의 발에 짓밟힌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서 짓밟고, 그리고 멸시천대해서 짓밟고, 나를 함부로 업신여겨서 짓밟고, 나를 따돌림하고, 나를 또 멀리하기 위해서 짓밟은 그런 사람들의 짓밟힘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상처를 입고, 또 인간관계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세요. 거기 돌밭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또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닥쳐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이렇게 힘든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려면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또 믿음은 있는 분인데 또 직장을 잘못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온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을 주일날도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은 직장에 가야 하거나 혹은 뭐 계속 직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겠다는 분도 있거든요. 늘 마음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은 못 나와요. 그것 때문에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이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일찍 내가 세례받고 집사까지 됐는데 내가 이렇게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게 됩니다. 또 가시가 콕콕 찌르는 그런 게 뭡니까? 이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요한에슬레도 결국 호주머니가 회개한 자가 진정한 회개자다는 그런 말도 했는데, 이 재물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결국은 넘어지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요, 제대로 결실한 사람은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 4분의 3은 이렇게 토양은 괜찮지만은, 마음의 그 토양은 원래는 괜찮지만 사람들이 짓밟아서 길바닥같이 돼버리고 콕콕 찌르고 또 풍파 환난 어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 시련을 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5년째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병원으로 평가받는 병원이 미국의 존스 홈킨스라는 병원인데요. 아주 유명한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 이 청년은 무슨 병으로 왔냐니까 너무 속이 나빠서 안 좋아서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진찰을 해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 위장이 그 강력한 그 유액으로 말미암아 녹아내리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완전히 위장이 다 녹아 없어질 것 같아서 의사들이 수술을 해줬답니다. 3분의 1을 잘랐대요. 아니, 녹아가지고 그냥 강력한 위산에 녹아가지고 위가 3분의 1이 녹아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수술을 해줬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갔는데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또 병원을 찾아왔어요. 다시 진찰을 해보니까요, 또 3분의 1이 녹아버린 거예요. 강력한 위산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또 수술을 하기는 했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육체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데는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정신과에 보내가지고 그 병원에 또 목회자가 있었어요. 이 병원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상담을 좀 받아보도록 했어요. 그 상담을 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청년이요, 6살을 먹었을 때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부모에 대한 증오와 미움, 그것이 가득 찬 상태였어요. 나를 버리다니. 그래,
당신들 행복하기 위해서 어린 6살 먹은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버렸어. 그동안 고아원에서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으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청년이요, 그 부모에 대한 증오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23년째 그러니까 23살이 먹었는데 그때까지 그 증오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게 병이 된 거예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 당국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부모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이미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게 해줬죠.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보자마자 참 반가움과 그리고 죄책감이 있어서 막 펑펑 울면서 아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버리게 되었느냐, 너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해주면서 그 아들 앞에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그 어머니를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정말 몇 년 만입니까? 오랜만에 버림받아서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지내왔던 그 아들이 어머니를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어머니가 또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자 그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요, 이 위가 녹아내리는 이 병이 그냥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다 낫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응어리가 져 있는 그 상처들, 이것들이 결국은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좀 틀어지면은 조그만 것 가지고도 틀어져 가지고 자기 잘못은 없는데 상대방 때문이라고 그렇게 탓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응어리가 한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화병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무려 87%가요 정신적인 이런 상처와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적인 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응어리와 상처가 오래오래 돼가지고 이게 커져버리고 이제 치유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과 그 스트레스, 이것들이 결국은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병적인 분노, 중독증, 피부장애, 혈압장애, 위장장애, 류마티즘, 이런 것들의 질병을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몸이 아파서 분명히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정신건강을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다 문제점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병을 만든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밝혀냈다고 합니다. 저기 수유리 가면은요, 한국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서울 수유리 가면은. 그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요. 아니, 이 사람이 세균 공포증에 걸렸어요. 뭐 그냥 낯선 곳에 한번 갔다 오거나 낯선 사람 만나고 오거나 뭐 지하철만 한번 타면은요, 내 몸에 막 병균이 들어왔다고 몸부림을 하고, 나병이 걸렸다고, 문둥병이 걸렸다고 막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 다 큰 청년이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왔는데, 아니 무슨 세균에 감염됐다고 그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얼마나 참 웃기는 노릇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막 나는 이제 나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세균이 내 몸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하고, 걸핏하면 그 상담 담당 교수를 찾아다니고 귀찮을 도록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해줘도 잘 듣지도 않고 말이에요. 막 이 사람이 완전히 정신병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좀 상담학 그 교수가 얘기를 쭉 같이 해보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저기 경북 구미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장로랍니다. 교회 장로인데 그 아버지가요, 그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효자래요. 그렇게 효성을 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손자를 무척 사랑해가지고 그 할아버지도 믿음이 좀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유언을까지 했대요.
이 손자, 큰 손자를 꼭 목사로 좀 시켜라. 목사가 되도록 해라. 그렇게 유언까지 하고 죽었대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떠받들어서 아니 그 장로가 말이에요, 아들을 목사를 시키려고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켰대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 자식 목사 될 놈이 그 모양이야 뭐 이렇게 막 야단을 치고 그냥 얼마나 숨도 못 쉬게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를 않고 말이에요. 이 목사 징그러울 정도로 막 그냥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학대학에 들어오기는 했어요. 일반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와가지고 이 세균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세균 이 공포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걸핏하면 누구 모르는 사람만 만나도 내 몸에 세균이 들어왔다, 지하철만 타고 와도 나 죽는다고 난리치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상담학 교수가 어쩔 수 없이 그 학생을 데리고 경북 구미 그 아버지한테 찾아갔대요.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닌데, 아니 지금까지 순박하게 잘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때 그 교수가 당신 아들 이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이게 세균증 걸리면은, 세균 공포증 걸리면은 대부분 이 정신병으로 몸부림하다가 죽게 되더라고. 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 귀한 큰아들 세균 공포증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교수가 기뜸을 해주니까 어떻게 하라고 기뜸을 해주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자기 그 아버지의 묘소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묘소에 무릎 꿇고, 아버지 묘소에 무릎 꿇고 그 아들하고 지금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무릎 꿇고 막 울면서 아버지, 내 이 큰아들 놈 절대로 목사 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가 싫어한다는데 무슨 목사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너무하시잖아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간 것은 내가 믿지만은 목사 되고 싶지도 않은 사람한테 무슨 목사가 돼요. 오늘부터 이제 내 아들은 이제 목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하고 툴툴 털고 그 아들한테도 진심으로 사과를 했대요.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줬다. 네가 목사 되고 그렇게 싫은 것을 내가 그동안 그렇게 너한테 강요하고 너를 괴롭혔으니 그건 내 잘못이다. 앞으로 너는 절대로 목사 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날 그냥 그 아들이 말이에요,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냥 휴학기를 내버리고 학교를 그만둬 버렸대요. 그리고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 취업 준비해서 취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한 2년쯤 지났는데요, 이 아들이 자기가 자진해서, 그 아버지는 신학대학을 그만 다니라고 했지만은 자진해서 자기가 복학 신청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모습은요, 이렇게 이 상처가 결국은 병을 가져오고, 이 병이 육체적인 고통과 많은 인간관계, 사회성까지 문제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도 나타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엄청 친절하대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기 싫어하고요. 선교사들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은요, 의외로 반응이 좋대요. 그냥 다 예수 믿을 것 같고 교회 나올 것 같은데 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겉으로는 남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고 그리고 무슨 친절하게 보이지만은 이들의 그 섬나라 사람들의 옛날에 그 억압된
그 삶 속에서 살고 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한번 폭발하면은요, 너무 잔인한 인간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일제 때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중국 사람들 또 중일 정대 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난징 대학살 때 수십만 명을 얼마나 목을 잘라 죽이고 찢어 죽이고 또 그냥 생체 실험하고 이런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무시 못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요. 우리나라 참 냉호부대, 청룡부대가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냥 이 베트콩들하고 싸우다가 좀 아군이 좀 죽은 사람들, 희생당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냥 죄 없는 양민들까지 그냥 완전히 학살을 하고 초토화시켜서 그 온 동네를 없애버리는 그런 참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처가 많거든요. 옛날부터 얼마나 강대국에게 짓밟히고 얼마나 일본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상처와 고통이 응어리져 가지고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결국은 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이걸 안고 가면은요, 평생 정상적인 인간관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이러한 한과 스트레스, 그리고 상처, 그리고 증오, 이것들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건강한 사회생활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깨어지는 관계를 자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또 핑계대고 마음의 상처를 인해 우리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정과 이 사회가 파괴되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힘든 삶을 살게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의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짓밟혀 깃바닥과 같은 내 심정입니다. 얼마나 많이 밟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돌밭은 속에 있는 돌을, 우리가 이 길바닥과 같은 이 딱딱한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막 짓밟혔으니까 갈아엎어야죠. 갈아엎어야 돼요. 돌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밭으로 인해서 내가 또 내 마음이 너무 황폐됐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주워내야죠.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가시떨기로 막 그냥 우거져 가지고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잡초를 뽑아내야죠. 다른 방법이 또 있겠어요. 잘 이렇게 갈아엎고 잡초 뽑아내고 돌멩이 다 주워내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단 말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달렸다 이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무슨 명예도 필요할 거고 권세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만,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응어리들을 증오, 그리고
황폐화된 이 내 마음, 돌짝밭 가시던 불로 우거진 내 마음, 사람들에게 발에 짓밟혀가지고 딱딱해진 길바닥 같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갈아엎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갈아엎는 건 누가 몰라요? 잡초 뽑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건 몰라요? 누가? 아니 돌멩이 다 주워놓으면 된다고 하지만은 누가 그건 몰라서 여태까지 내가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밭은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밭 그 자체가 어떻게 밭을 정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올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밭은 누가 뽑아줘야 잡초를? 돌멩이 누가 주어야 돼요? 그건 농부가 해줘야죠. 그럼 농부가 누구예요? 농부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셔야 돼요. 고쳐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을 정화시켜야 되고 돌멩이를 좀 주워서 다 버려서 깊이 좀 갈아엎어가지고 옥토로 만드셔야지. 어떻게 밭인 그 밭 자체가 어떻게 자기 그 밭을 어떻게 손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하시지만은 또 한 가지,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상처투성의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을 날마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상처투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또 어루만져 주시고요. 또 고쳐주세요.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내사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시는도다. 말씀으로 또 고쳐주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저기 밑에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길은 저도 가보겠지만은 굉장히 길이 안 좋다, 나빠요. 막 울퉁불퉁 이렇게 하고 숲속이고 굉장히 강도가 옛날부터 많이 출몰하는 곳이에요. 그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강도 만나가지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옷도 벗겨지고 그냥 피투성도록 매를 맞고요. 그냥 거반 죽게 돼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신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거 보고는 두리번거리다가 이 강도 혹시 숨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걸음 하나 살려라고 내빼버려요. 그 다음에 또 레이지파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많은 사람이 다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도 자기가 겁먹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포도주로 그 몸을 깨끗이 씻어주고 약도 발라주고 그리고 그 사람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태워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상처를 깨끗이 낫게 해주고 여관집 주인한테 또 돈을 주면서 부탁도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일은 뭘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그 마음의 상처를 늘 싸매주시는 그런 일을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이 세상에 살 수 없어요. 도저히 생존할 수 없어. 연약한 내 마음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봐요. 하루를 살때도 이게 상처야. 여기에 찢기고 저기에 상하고 너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상처되고 내 마음 통하지 않아서 상처가 되고 심지어 상대방이 미안해서 상처가 되고 내 꿈을 이루지 못해서 상처가 되고 얼마나 살다 보면 상처가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 상처를 싸매 주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147편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아
자들을 고치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시는도다. 상심한 자가 어떤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예요. 그리고 마음의 이 상한 자, 그리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늘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 드려요. 내 마음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에요. 사람들에게 짓밟혔어요.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요.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았어요. 콕콕 찌르는 가시떨기가 있어서 내 연한 살을 찔러서 너무 아픕니다. 주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하나 여호와 라파라는 소개를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시편 147편 3절에 나온 그대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며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주님은 내 병든 마음을 고쳐서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씨를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 드려요. 내 모습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지만 나는 많은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오래된 상처가 있고요. 또 얼마 되지 않은 상처도 있습니다. 주여, 여호와 라파, 말씀을 보내서 내 아픔을 치유하시고 싸매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고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주여, 나를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나의 모습 이대로를 다 맡겨드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은 예물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 생각하며 또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로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것을 드리오니 내 마음, 감사하는 그 마음까지 함께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헌당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성전 건축원금도 올려드리오니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삼아 주시고 또 오늘도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귀한 영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드립니다. 신방감사예물 드립니다. 목자헌금 드립니다. 드린 모든 아름다운 정성 위에 만복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향기 가득한 예물로 주의 보좌 앞에 올려주고 바쳐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산 결산 재직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3부 예배 후 12시 30분에 소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예산 결산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지정부실에서 모입니다. 2021년 정신 접대를 원하신 분들은 이대 목사님께 혹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목자께서는 담당 교구 목사님께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희망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매주 코로나 방역과 소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수칙에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1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정상한 것 같은지 큰 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엉핏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소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는 참 부끄럽지만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받았던 상처가 아직 치유가 덜 된 상처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상처받은 게 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내 아픔을 싸매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부끄럽지만 주님만 아시는 내 아픔과 상처를 내어놓사오니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갑옷을 입혀 주옵시사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늘 상처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주여 어떠한 상처에도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악한 마귀의 그 궤계와 상처들로부터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도 바쁜데 상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원하지만 결실하지 못한 밭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실을 못한 것은 흙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밟아서, 그리고 찌르는 고통과 아픔을 주어서, 쓸데없는 돌들이 많아서 때로는 결실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 이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내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듯이 그렇게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나옵나니 나에게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말씀의 갑옷을 입혀주옵시사 어떤 누구의 말과 행동에도 어떤 일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서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소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질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여호와 라파,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어떤 바이러스, 어떤 박테리아, 어떤 병변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천배 만배 강력한 면역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